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그리스도의 말씀, 비유의 복음 그 중에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달란트라고 안 그러지요. 문화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죠. 달란트나 문화는 돈의 명칭인데 또 그 양과 크기는 또 가치는 다르겠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두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느 비유의 주요점은 달란트냐 문화냐 그런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보다는 돈을 종들에게 맡긴 주인, 그 주인 자신에게 사실은 중요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들에게 달란트나 문화나 돈을 맡긴, 또 재산을 맡긴, 재능을 맡긴 주인의 비유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여도 주제를 잡아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먼 길을 떠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후에, 잊어버릴 만한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했다는 거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았던 돈의 갑절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한결같이 단어 하나, 받침 하나 틀리질 않아요.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까닭에, 주인의 생각과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이해한 까닭에 활용해야 될 돈을, 활용해야 될 그 맡긴 것을, 그 달란트를, 문화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꺼내서 그 손에 올려주었다, 드렸다 하는 것이죠. 주인은 그것을 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심히 책망을 하셨었고 그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문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통곡하는, 슬퍼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지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종들, 두 종류의 인간상,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종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주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심과 그리고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 가장 적당한 것을 가장 합당하게 내게 주셨다고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또는 1달란트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것, 적고 형편없는 것, 그런 것을 그 무게나 그 가치나 그 양을 따지고 있지 않아요. 뭘 주었든지 얼마만큼을 주었든지 관계없어요. 준 것 그대로를 얼마나 주인이 나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내게 꼭 필요한 거 주셨겠는가, 그만큼의 양의
그만큼 일들을 그런 것들을 내게 맡기셨는가?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오해한 적도 없고 주인이 맡겨주셨으면 맡겨준 대로 그냥 활용하는 것이죠. 즉시 나가서 장사하는 거지요. 즉시 나가서 일하는 거지요. 나를 믿고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좋으신 주인으로 생각을 한 종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따지거나 망설이거나 미루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장사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경영을 하다 보면은 경영자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투자를 하다 보면은 손실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믿고 맡겨준 거 가지고 나가서 즉시 활용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거지요. 그 모습이 차가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죠. 뭐 남겨가지고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5 더 남겼다고 해서 또는 $2 더 남겼다고 해서 주인의 그 얼굴의 그 모습이 난생을 포하거나 뭐 너무 또 지나치게 또 뭐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으셔요. 충성했다는 그것 주인이 맡겨준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맡긴 자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즉시 나가서 뭔가 했다는 거지요. 활용했다는 거지요. 아마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믿고 주인께서 내게 합당한 것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활용할 줄 아는 활용하는 충성심을 보이는 신실하고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종류의 종들, 인간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종은 주인의 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오해해서 불순종하고 불충성한 종임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이 말이 원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마른, 굳은, 거친, 혹독한, 사나운 그런 뜻을 가진 헬라 말입니다. 당신은 아주 거칠고 모질고 사납고 아주 그냥 아주 메마른 아주 드라이한 아주 못된 돌 같은 그런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주인의 너그럽고 풍족하고 인자한 마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주인의 마음을 마르고 굳고 거칠고 혹독하고 사나운 마음으로 오해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을 두렵고 엄한 사람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된 그 엄한 사람, 엄한이라는 그 표현도 거친 또는 뭐 질풍 같은 엄격한, 가혹한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예요. 그는 자기 주인을 거칠고 아주 질풍노도와 같고 그리고 엄격하고 가혹한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을 오해한 종은 맡은 일에 충실하기보다는 주인을 비난하고 주인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주인에 대해서 애곡하여서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주인의 입장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순종이 필요할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종과 같은 군상들이 있는 거지요. 주인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아주 혹독하고 가혹하고 무서운 그런 형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늘 주눅 들어 있고 활용하라고 주신 것조차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 늘 그 한 달란트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만 늘 쓰다듬고 어루만지면서 한탄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거지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5달란트를 주려면 딱 5달란트를 주든지 2달란트를 맡기려면 2달란트만 주든지 1달란트만 주려면 주든지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처음부터 기분 팡 사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셔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야 공평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때때로는 똑같이 취급함으로 공평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한 학생과 숙제를 안 한 학생과 똑같이 취급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숙제를 한 학생과 숙제를 안 한 학생은 구별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숙제한 아이들에게는 상을 주고 숙제 안 한 학생들은 벌을 주고 그래야 사실 공평한 거지요. 그런데 숙제 검사를 안 해보는 거로 말미암아서 다 똑같이 취급해서 똑같이 다 공부한 것처럼 뭐 그런 경우라든지. 분명히 수준 차이가 나도록 공부를 했는데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변별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나 그렇지 않는 대충 공부를 한 아이나 점수가 똑같이 나오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변별력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죠. 수준을 이렇게 차이를 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공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칭찬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너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너의 사명과 내 사명은 다른 거란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는 거, 똑같이 하는 거, 그것은 옳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타인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수십만 명이 지금 80만 명, 80억이 넘는 그런 지금 지구인들이 함께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데, 생긴 것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달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생존하지 않는 이미 살다가 떠난 사람들까지 다 합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지문이 없어요. 똑같은 홍채가 없다고, 눈 하나도.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비교하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5달란트로 살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살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2달란트나 5달란트보다 더 1달란트가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집중력 있게 5달러 갖고 헤매이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지도 않고 1달란트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나는 무시해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주인이 나쁜 주인에게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한탄하고 그냥 원망이나 하고 있으면, 그러면 달란트 주는 이에게 보복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에 공평이 있는 것이 아닌 거지요.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기 것 자기가 가져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기에 있어서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리고 비교하고 서로 싸우고 그럴 필요도 없이 자기 것에 충성하고 자기 것에 매진하고 자기 것 잘하면 되도록,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불행하게 인생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불행한 날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날이에요.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크고 작고 소득이 많고 적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원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기회를 놓쳐서 아예 땅에다 묻어놓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줄 알고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100% 활용해내는, 하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잃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는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을 맡긴 주인은 충성된 자에게 많이 맡겼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충성치 못한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더욱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맡은 바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인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은 사실 종들이 얼마나 남겼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것보다도 주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 충성한 마음, 그 마음의 진실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하고 충성되면 더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거짓되고 충성스럽지 않으면 준 것조차 빼앗아 버리시는,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충성하면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것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한결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너는 작은 일도 충성하지 않았으니 너 있는 것은 충성한 자에게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선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순전히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주인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아주 완고한 사람, 아주 폭력적인 사람, 돌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해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험하거나 실용성 있게 그것을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 그렇게 변명까지 늘어놓았습니다. 내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것만 가지고서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지요. 한 달란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라도 여러분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늘 이게 경제지나 또 경제계의 소식을 들어보면 100대 기업 또는 500대 기업으로 국내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그게 발표가 되잖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신생 기업들이 1위로 나오고 100대 기업에 들어오고 500대 기업에 들어오고 그런지.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기업들이,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그런 기업들도 500대 기업에 들어오고 100대 기업에 들어오고 10대 기업에 들어오고 순위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흙수저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처음부터 그런 기업의 순위에 내 것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작은 것 받았으니, 아니 그런 것들조차도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놀라운 성과들은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작고 크고 그거 너무 지나치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주눅 들고 낙심하고 컴플렉스에 빠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행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